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또 달란트를 맡긴 그 비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젠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제 유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분명히 유월절에 이제 붙잡혀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밑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무슨 의논을 했느냐? 예수님을 흉계, 아주 그냥 악한 꾀를 써서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로 하기로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의 이 명절 유월절에는 괜히 우리가 잘못하다가 이 사건이 이 군종들한테 잘못 휩쓸리면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엄청난 또 희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까지는 했는데 그 시기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 되면은 그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희생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은 유월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최고의 그 구원의 정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틀밖에 안 남아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팔리고 그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장본인들은 그땐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죄악과 욕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돈을 받고 예수를 언제 팔까,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노려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은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건 그들의 계획일 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는 그들이 아무 계획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가서 지금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먹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정상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제 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가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성경에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잘 알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하루 품삯 10만 원만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유는 어마어마한 귀한 향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분개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엄청나게 꾸짖는다는 겁니다. 왜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그냥 허비를 해버리느냐, 낭비를 해버리느냐. 이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죠. 이 사건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그 계획을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많은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이 어느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대선도 끝났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정확하게 딱 절반으로 나눠져서 어느 야당의 시선으로 보느냐 여당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건을 가지고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사람마다 제각각 신앙이 다르고 또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분란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교회 건축할 때예요.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할 때 땅을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건물을 몇 평으로 질 거냐, 주차장을 얼만큼 만들 거냐, 각 예배실을 또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안에 그런 이 집기류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행동이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다 좋아요. 제가 문 열고 아침마다 교회를 탁 들어오면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기뻐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데가 하나 있어요. 뭔 거 같으세요? TV. 제가 딱 들어올 때마다 탁 보면은 좀 작다. 좀 작다. 근데 사실 제가 TV를 보면서 작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모든 물건이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다 새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 그리고 이곳으로 교회를 옮겼을 때 전부 다 새로 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TV만 쓰던 거예요. 준 거예요. 제가 늘 마음이 그게 불편했어요. 볼 때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TV를 좀 사드리고 싶은 마음 감동을 받았는데 교회 TV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로 사용하는 거 40인치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TV 하나 구입하세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더 감사한 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다가 하는 거니까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할인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거, 교회 꼭 필요한 걸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되면 여기 이제 65인치짜리가 새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방금 전에 교회 건축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건축할 때 사람들이 다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 돈,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굳이 이렇게 비싼 걸 할 필요가 있냐? 그걸 가지고 차라리 선교지에 보내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메뉴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왜 그렇게 비싼 걸 하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선교지에 보내면 더 좋은 게 아니겠냐? 그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 한 여인이 너무나도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걸 왜 한 사람을 위해서 허비하느냐? 그걸 왜 한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냐? 그걸 가지고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겠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도 같이 말하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게 6월절 이틀 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로하는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아니면 그 일을 못할 때, 반드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원하실 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매주 한 20분, 30분 정도 되세요. 저는 그분들도 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소유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한 여인의 이 행동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